함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기도가 더 많아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부르자고 했었던 찬송가 있었잖아요. 나의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면서 2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마 신앙 고백 같아요. 이게 찬송이라는 것은 다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2절 중간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이런저런 많이 풍파를 겪었잖아요. 또 교회적으로도 그랬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도 또 아시다시피 지난해 참 예측치 못한 일들을 당해서 캄캄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또 당황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찬송가를 또 다시 불러왔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족한 은혜를 주시겠지. 근데 항상 족한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붙잡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이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그 찬송가에 또 다시 부르면서 우리 거의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위로를 얻을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위로를 얻을까? 아마 막막하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 위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등을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우리 무지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나그네로 사는 동안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당에 와서 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도와 찬양집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과 제가 가장 좋아해야 할 성경 가운데 하나가 시편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말씀들은 또 우리 목사의 설교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온갖 이야기들 다 합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그런데 시편만은 적어도 시편만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 또 힘든 것들, 즐거웠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을 주 앞에 토로하고 주 앞에 내놓고 주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주 앞에 또 아이들 말로 하나님께 개기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또 질문도 하고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니 다른 성경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이 되시면 매일같이라도 시편 하나를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으로 한번 드려보는 연습을 하시면 경건 훈련도 좋고 또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우리가 이렇구나. 모든 대답이 다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암담하고 잘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달리 말해서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걸어가기 힘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등불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잘 걷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찌 보면 나그네인 듯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40대에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 70대 다 넘어서 평균 연령을 지금 이 자리만 보시더라도 평균 연령이 70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억울하시겠죠. 억울하죠. 그런데 이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이게 합산을 해보면 제가 가만히 딱 오늘 생각해 보니까는 다 70, 평균 70이 돼. 그리고 지나온 세월들을 보시면 교회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흔히 하는 말대로 살아가야 할 날보다도 살아온 날이 더 길었죠. 달리 얘기하는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짧다는 것을 아마 느낍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느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흘러간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흘러간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시겠죠? 예? 나그네 서름. 여기서는 오늘 나그네로 사는 동안이라는 말과 나그네 서름이라는 그 가곡보다도 그 나그네 서름을 이렇게 읽어보고 들어봤습니다. 제가 세 번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딱 떠올랐어요. 이유는 있어요. 이 나그네 서름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70자가 다 됐기 때문에 다 아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백년설이 씨가 노래했던 노래죠. 그리고 작곡을 언제 하신 줄 아세요? 1940년대입니다. 1940년이라면 일제 치하 때예요. 곡을 잃고 나라를 잃고 서름 가운데서 이 노래가 작사 작곡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행가를 넘어서서 곡을 잃고 나라를 잃고 서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 불렀던 노래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에서 떨어져서 외국 땅에 하양살이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 하는 늘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19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노래의 제목을 찾는다면 뭘까요? 이것도 나그네 서름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서름을 아마 그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잠깐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죠? 왜 불렀느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라 했잖아요. 자,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같은 나그네라도 어떤 사람은 정처가 없이 걷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같은 나그네라도 정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큰 기쁨, 영혼의 큰 서름과 아픔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다 그리스도인 나그네인데요.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라는 말을 해요. inconsolable 이런 어느 것으로도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늘 마음속에 허전함과 무엇인가 비어있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정처 없이 일을 가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가야 할 곳이 있고 아버지의 집이 어딘가를 알고 지금도 내일도
걸어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가 그 가사를 지금 보니까는 이런 말이 있어요. 타고난 땅을 발 벗어든 지가 타고난 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타진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원래 살아야 될 곳이 아니라 지금 타고난 땅에 와서 발을 벗고 여기에 와서 산 지가 반평생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황혼이 찾아들면 고향도 그리워요 하는 말. 그리고 눈물로 꿈을 불러 찾아도 보내요. 이 가사가 참 아주 흥미로운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낯익은 거리다마는 이제 여기 살았으니까는 나가 여기 살았으니까는 거리들이 다 낯익잖아요. 여러분 인도는 낯익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 다 낯익잖아요. 그런데 이국보다도 더 차가워라 하는 말해요. 이국보다 더 차갑대요. 이 말은 이 시인이 내가 이곳에 살지만 이곳이 내가 속해 있어서 살 곳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C.S. 루시가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느 곳으로도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 차가운 마음들이 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정서를 따른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식민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던 식민 지배,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그때의 민족의 상황을 나그네로 비유하여서 피압방 민족의 서름을 노래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여러분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덮어놓고 듣지 말고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가 아니라 족을 잃었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자기 집을 잃었을 때, 집이 보이지 않았을 때 타관한 사이 생활하면서의 그 허전함, 그 서러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성경은 더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말씀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9절 앞에 한번 보세요. 19절 앞에 18절이 있겠죠? 네.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이 기도자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지금 주의 율법에서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요?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래요. 놀라운 것.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시인이 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율법이라고 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헤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보통 율법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다른 데 말해도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죠?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이 아닌 타향살이 하면서 430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서 이끌어내었을 때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보시면 놀라운 일, 여기 보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애굽에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종로로 타였을 때 고국을 잃고 살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여기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했지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밤이었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왕권들을 무너뜨리고 자 이제 떠나라.
했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그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가다가 한참 가다가 무엇이 가로막혔어요? 홍해바다가 있었죠. 또 막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손과 큰 팔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해줬던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여기 있는 대로 보았어요. 내가 주의 율법 가운데서 주의 기이한 일, 여기 놀라운 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한 곱이 넘자 광야가 되었습니다. 광야가 되니까 무엇이 없죠? 먹을 것이 없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그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서 예수 믿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런 일들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이 때때로 첩첩산중이 아니에요. 이번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잘 되다가 또 바닥을 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건강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또 병치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이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습니까? 차라리 그냥 거기 살게끔 하지라고 하고 먹을 것 없지요, 마실 것 없을 때 그들이 또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은 나쁜 일일까요?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솔직하게 해서 성경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뭐 신앙이 없거나 뭐 해석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만나를 내려주셔요. 또 바위에서 샘물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느껴요. 참 하나님 노릇하기 참 힘들겠다.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할 때 부모 노릇하기 힘들잖아요. 자식들 보면 자기도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다는 생각은 새카맣게 있고 자식들 하는 거 진짜 꼬라지를 보면 이거 아닌데. 그러니 하나님도 똑같아.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고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때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다시 손을 잡아 끌어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어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안에 무엇이 없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썩 주저앉죠. 에너지가 없으면 무엇인가 기대해야 합니다. 바로 신앙이 그와 같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 빼고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풀썩 주저앉거나 자빠질 때에 든든하게 뒤에서 기댈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 누누이 이야기지만은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도 희망이 있을 겁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이 몇 절이었죠? 18절이었죠.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일, 놀라운 것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위대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걸 먼저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적 같은 일들이요. 바로 그럼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같은 나그네들이 드렸던 기도예요. 자, 18절이 있은 다음에 이제 19절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나는 어디서요? 땅에서라는 말하잖아요. 땅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래도 정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연구를 좀 하다가요. 연구 아직까지 결판 못 난 게 있는데 이게 나그네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요. 한번 따라서 이게 게르. 게르. 히브리어의 이 게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게르를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나그네로 번역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낯선 자다. 낯선 자 혹은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심지어 외계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뭐라는 뜻이에요? 외계인이라는 뜻도 돼요. 다 외계인.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과 저는 다 외계인이요, 낯선 자요, 이방인과 같다 하는 말이 바로 아까 게르예요. 근데 저 몽고 아시죠? 몽고에 가시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천막이 있죠. 천막을 뭐라고 그래요? 게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학자 수십 명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래도 제가 몽고까지 가서 그걸 발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게르라는 말은 이렇게 낯선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여기 나그네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게르라는 거예요. 게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 가나안 땅에 와서 너희들이 살 때 게르들을 착취하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도 한때 무엇이었다? 게르였어. 너희도 애굽에서 한때는 다 나그네들이었어. 한동안 있다가 있는 이방인들이었어. 그 말의 뜻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나그네였구나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뜻도 돼요.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 생활을 나그네처럼 사는 날 동안에 달리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살든지 조금 전에 제가 게르 얘기했습니다. 천막이죠. 천막. 성경에도 제일 많이 천막에 대해서 나오는 데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족장들, 우리의 선조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과거에 있던 모든 족장들이 다 어디에서 살았다?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장막 생활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여러분과 저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이 육체도 다 장막과 같아서 언젠가는 장막을 거둘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떠날 때가 장막을 거둔다. 천막을 거둔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이런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머무르든지 오늘 여기에서 하룻밤 내일 저기서 하룻밤을 자는 심정으로 살지만은 어디에서든지 당신의 가르침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제는 54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54절. 여기에서도 이제 나그네라는 말이 19절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55절. 이 푸른 틈물 안에 세 번역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세 번역을 보시면 세 번역의 54절, 5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킵니다. 아마 이 시를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적인 감수성이 많은 우리 무지개 교회 교인들이요. 54절하고 5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55절을 보시면 주님, 내가 밤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54절은 낮이란 뜻이에요. 낮에. 덧없는 세상살이 사는 날 동안 낮에 내가 주의 가르침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밤에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가르침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밤낮이죠. 밤낮. 낮에는 노래하고요, 밤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낮에 항상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항상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여갈 때, 나그네 생활할 때 온종일 낮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지금 다시 말해서 평탄할 때든지 캄캄한 밤이 되어서 어두워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막막할 때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꼭 믿으세요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는다는 뜻이에요. 대낮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기뻤어요. 그러나 캄캄할 때는 안 보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 8월 달에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아이하고 사이하고 여러분 다 아시게 황 집사하고 우리 유지연 딸 집사하고 애들 셋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여름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 넘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위 녀석이 아주 건강했어요. 여기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이상 전혀 없었습니다. 기껏해 떠나오기 한 이틀 전에 이제 가시니까는 우리 가족여행을 한번 해야지요 했는데, 가족여행 하기 한 3일 전에 사위가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지가 혼자 고치겠다고 화장 용변기를 사다가 무거운 거를 들고 2층 가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6시간 이상 걸리는 나야가라 폭포를 우리 애들 데리고 손자들 데리고 마지막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장인어른, 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내가 쉴게요. 그리고 딸 데리고 손자 3명 데리고 그 나야가라 폭포 있는 데 가서 1박 2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는 허리는 아프지만 말짱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던 날이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던 날, 그 사위가 짐을 다 챙겨서 버스 스테이션까지 갔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온. 그리고 새벽 6시에 버스 스테이션에서 시외버스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딱 2개월 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주일날 새벽에 1시쯤에 우리 딸이 전화 온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아니 새벽에 전화 올 리가 없잖아요. 누군데 어떤 사람이 새벽에 딱 봤더니 딸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아빠 오빠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44살? 아무런 뭐 증세도 없었는데 심정지로 갑작스럽게 죽는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은 참 희한한 게 저희 아버님도 4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39년 되시는데 우리 딸이 41살에 또 소위 과부가 돼요.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51년 동안 모시고 사신 분이 세상 떠나니까 슬프기도 했지만 이 슬픔은 또 다른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그렇고. 근데 생뚱맞게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는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뭐지? 그야말로 애들 말대로 MZ를 가리켜 요새 뭐지 그러잖아요. MZ 세대를. 이게 뭐지?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그렇고 장례를 치르고 또 아시다시피 그 사위가 죽은 후에 한 보름 넘어서 또 그 사위의 엄마까지 또 갑자기 또 죽고 75세 어쨌든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가 또 한 닷새 후에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때 장례식인데 저희 큰 외숙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한 닷새 후에 또 우리 넷째 외숙부가 돌아가시고 줄줄이 미안한 얘기지만 나이 들어서 아주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나는 것 슬프지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죽음들이라는 것 이런 것. 아마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우리에서요. 예기치 못한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지 얼마 전에 몇 년 8년 후인데 우리 우진이 떠났을 때인가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보면 삶이라는 것이 훅훅 바람에 쓸려서 가는구나. 이럴 때 이제 이 생각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언젠가는 장막을 벗을 날이 있는데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낮에는 노래하고요. 밤에는 뭐 한다고요? 기도한대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는 우리가 노래하고 신나게 박수치고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캄캄한 밤이 오게 되면 어둠이 오게 되면 막막하게 되면 그때 오는 성경을 보니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 뜻이겠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게 뭐지요? 왜 내가 당신을 믿지요? 어떻게 그를 걸어야죠? 하는 질문들을 하는 일들이 오늘 고향을 떠난 사람들 혹은 낯선 곳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아까 나그네 서름을 불렀던 사람들 식민지에서 아니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였어요. 이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낮에는 뭐 하고요? 노래하고요. 밤에는 뭐예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본질이 함께
이런 찬양과 이런 기도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볼까요? 찬송가 370장입니다.